스가랴 2장의 말씀,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 보십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죄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희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스가랴서의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 포로 귀환 정책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멈추게 됩니다. 무려 몇 년 동안요? 16년 동안. 성전 기초, 성전 바닥 기초는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16년 동안 건축을 하지, 재건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십니다. 어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 중간부터 보십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축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회복되는 것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짐승도 가축도 많아진다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5절에 있습니다. 5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예루살렘 밖에서는 불병거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루살렘이 있을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불병거로 예루살렘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서는요?
예루살렘 밖에는 하나님의 불번거로 지켜주시고, 그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계신다. 5절 중간 이후에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리고 4절 말씀에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성곽은 없는데 보호를 받는 거예요. 왜요? 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밖에는 불병거로 지켜주시고, 예루살렘 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거기에 계신다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의 축복이 스가랴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의 축복이 전체 스가랴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스가랴서에 있는 8가지 환상입니다. 스가랴서 말씀에 환상이 나오는데 8가지가 나와요. 환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환상이니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거든요. 그 8가지 환상을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릴 텐데, 1장 8절에 말을 타고 있는 사람, 말을 타고 있어요. 1장 18절에 4뿔과 4명의 대장장이들, 뿔이 보이고 대장장이 보여요. 뭐하는 사람인지는 또 잘 몰라요. 2장 1절에 측량줄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4장 2절에 숨근 등잔대와 감람나무, 5장 2절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날아가요. 뭔지는 몰라요. 5장 5절에 에바는요 곡식의 양을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6장 1절 마지막인데 병거. 이렇게 8가지 환상이 스가랴서에 있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어떤 내용들은 이런 경우구나, 환상이 해석되기도 하지만 어떤 환상은 해석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8가지 환상이 뭐냐? 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말씀드린 8가지 환상은 침묵 중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 환상의 의미를. 그러나 분명한 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거란 말입니다. 침묵 중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가 있죠. 너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땅이 전부가 아니다. 하늘도 있다. 땅이 전부가 아니다. 하늘도 있다. 너희의 눈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눈에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이게 있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다음 가사요.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지금 5절 말씀의 축복이 8가지 스가랴서의 8가지 환상으로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죠. 그 환상이 뭐냐 말이에요. 침묵 중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복음성가가 믿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모습이 내 눈에는 잘 안 보인단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날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진단 말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그래서 이런 고백의 기도 하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을 때도 나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욥기 말씀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결백을 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욥도 그런 거예요. 그 위대한 욥인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마지막은 이렇게 돼요. 마지막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 것을 내 눈으로, 내 몸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제게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오늘 스가랴 2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스가랴 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가랴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환상, 8가지 환상이 그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밖에서는 불병거로 지키고 예루살렘 거기 안에서는 내가 직접 거기에 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침묵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예배로 살고 기도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는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십니다. 날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불어 그 욥이 고통성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욥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 욥이 몸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내용들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환 집사님이 어제 하나님 수술했습니다. 수술 잘 마치도록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이제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빨리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박지영 집사님, 우리 아이에게도 하나님 도우시옵시고 산소 포화도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 더 강건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이영조 집사님도 눈 수술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옵시고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오원조 집사님, 김복선 집사님, 하나님 여러분들 한강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시옵시고 연약한 몸 강건토록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에 열심히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수린 권사님, 최은정 권사님, 원영정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여러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루를 기도로 살아가려고, 하루를 기도와 찬양과 살아가려고 하나님 새벽 기도를 지키는 여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토록 해주시고 강건토록 붙잡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지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